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의 호소를 듣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 일을 듣고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그를 부른 것이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며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찢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라고 조언해 줍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유다 성읍에 사는 이들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죠.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도 그럴듯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저장창고 등 건축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죠.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힘든 노동의 삶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 더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겠다고 선언하죠.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또한 그 원인은 먼저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기록 목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성취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예언의 성취에 지금 르호보암이 사용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삶의 경륜이 풍부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자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그 어리석은 선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배반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느냐의 문제이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시 바울사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 바르게 길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길을 바르게 내어 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두듯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쓰라는 말은 제의적인 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분별, 인정, 드림,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분열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 시점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죠. 르호보암의 시점에서 이 분열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에게 들려온 음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달라는 백성들의 소리,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그들을 후대하라는 원로들의 목소리,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라는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의 목소리. 그렇게 들려온 소리에 르호보암은 결국 자신과 함께 자라온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는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란 그런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듣는 마음이란 사람들의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귀에 이로운 수승만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귀에 이로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나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신앙의 넓은 문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듣는 귀와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요청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하려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향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신 음성대로 나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부터 듣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올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